오늘은 사무엘하 20장인데요. 20장에서도 다윗이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장면에 이제 그 후유증이라고 할까? 그 뒤에 그 아직도 안정되지 않은 그 다윗의 왕국, 이런 면들이 보여집니다. 여기서도 반란이 일어나고 또 이 반란 가운데 다시 요압이 또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여기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상하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거기에 세워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 이런 면을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각의 강론에 개별 스토리에 들어가면 하나님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이런 면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먼저 새롭게 반란이 일어납니다. 1절 2절 한번 봅시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러면서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그 앞에 부분을 이해해야 되죠. 앞에 19장 40절에서 43절까지 보면 다윗 왕을 이제 그 길르앗 지방 그 마하나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데에 주로 유다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다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격려도 했고, 사실 반란의 핵심은 유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을 먼저 풀어주는 면을 우리가 지난번에 19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유다가 전제된 이스라엘은 언제나 북쪽 10지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언제나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유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이 나오면 유다를 뺀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북쪽의 10부족을 가리킵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혼동이 없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무시했냐, 왜 우리하고 얘기 안 했느냐 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유다 백성들이 아니, 다윗 왕은 우리의 권력이요, 우리의 가족이요, 우리가 다윗 왕 모셔오는데 우리가 뭐 하나 더 유익을 얻은 게 뭐가 있느냐 하면서 유다 지파가 끝까지 이기고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옵니다. 이때에 불량배 세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북쪽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우리가 다윗 왕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에게서 우리가 무슨 분깃을 얻겠느냐, 우리는 따로 돌아가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를 불량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말을 듣는데 그가 어떻게 불량배? 그가 불량배인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해 있을 북쪽의 10지파 이스라엘을 충동질해서 그 왕에게서 떠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전쟁은 지네가 일으켜놓고 유다지파, 압살롬이 결국은 유다지파를 근거로 해서 다윗을 몰아내려고 했으니까 전쟁은 자기네들이 일으켜놓고 결국 다윗 왕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지네가 하고 우린 뭐냐 이거야. 피해의식이 있죠. 피해의식이 있고 왜 우리는 2등 국민이냐 하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기를 들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거부하고 하는 것은 전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원리면에서는 이 같은 일들이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짓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교회 안의 사람들이 일단 싸우기 시작하면 아주 공격적으로, 심지어는 잔인할 정도로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는 너무나 그 상처가 큰 경우들도 있어요. 중간에 누가 이제 개입이 되고 또 목사가 개입되고 이래 가면서 화해를 이룰 수 있고, 또 가해한 사람이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사과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아프게 당하고 나면 쉽게 이렇게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쉽게 풀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대로 살 수는 없어요. 아니면 내 마음에 응어리가 있고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가장 먼저 기도가 안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형국이에요. 억울해. 모든 반란도 유다 지파가 일으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이 더 앞장서서 다윗 왕을 모신다고 하고, 아주 눈꼴셔서 못 보겠어요. 자기들은 다 오히려 북쪽의 이스라엘 부족들은 다 제쳐놓고 우리를 이등국민 취급하고 지네가 다 앞에서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한다. 시험 들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있다 이겁니다. 세바 같은 사람들, 그런 때 이용해서 자기가 사람들을 막 마음들을 붙들려고 해. 거봐, 거기 잘못했지. 다윗 왕 어차피 유다 지파에 돌아가자냐, 우리하고는 관계없잖냐. 자기네끼리끼리 논다.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살 길을 찾자. 그게 대상이 목사라면 목사를 내어 쫓고 우리가 그거 하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자꾸 이렇게 세바 같은 사람이 자꾸 그 마음에 섭섭함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 쪽으로 향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종에게서는 멀어져 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뜻 안에 붙들어 놓고 마음대로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마저 흔들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세바들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지키도록 한 후궁 10명을 따로 별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평생 살게 만든 거예요. 3절에 봐요.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각으로 지내니라. 이들은 누굽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급히 도망할 때 그 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 10명이에요. 근데 그 후궁 10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히도벨의 책략을 듣고 압살롬이 백주에 그들과 동침합니다. 그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다윗도 알아요. 그 돌아왔을 때 그들을 별궁에 가둬놓고 그냥 먹고 살게 해줘.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끝난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된 데에는, 그 잘못의 근본에는 다윗이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보면 그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는데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미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뻔히 그게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 알아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엉뚱하게
그 죄와는 관계가 없는 후궁들이 날벼락 맞았죠. 날벼락 맞았어요. 그들이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을지는 몰라도 실질적인 과부처럼 아무런 모든 삶의 즐거움도 없이 갇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그 10명의 후궁들에게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생사의 수많은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당하고 살아요. 당장 이 사무엘 하만 보더라도 그 앞에 압살롬의 누이 다윗의 딸인 다말이 나오잖아요. 그는 무슨 잘못입니까? 암논에게 성폭행당하고 버림받아요. 그 다말은 평생을 그렇게 인생이 완전히 어그러진 상태로 살게 돼요. 죄는 암논이 짓고 모든 피해는, 고통은 다말이 받아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어느 곳에든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피해를 받아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서 평생 불구를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 소망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봅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읽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겪고 당하는 수많은 고통들을 여기서 진정으로 벗어나게 해줄 분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고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또 이사야서 25장 8절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 이 자기 죄 때문에 아님에도 평생 고통을 겪고 있는 이 10명의 후궁들에게도, 암논의 죄 때문에 결국 평생 고통에 살고 있는 이 다말에게도, 그 외에 지금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 때문에 고통 겪는 수많은 사람에게도 결국은 그 눈물과 고통을 없애줄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해석해요. 그러나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고 사는 것입니다. 4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요압의 습관이 나옵니다. 요압의 습관. 자, 이제 다윗이 세바의 반란이 더 커지는 걸 막으려고 합니다. 먼저 새로운 사령관으로 아마사를 임명을 했죠. 아마사가 누굽니까? 압살롬의 군대 사령관이었죠. 그러나 압살롬이 죽은 뒤에 다윗이 오히려 그 유대 지파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아마사를 자기 군대의 사령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마사에게 이 임무를 주죠. 임무를 줘요. 거기서 뭐라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원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군대 사령관이었으니까, 자, 유다 지파를 다시 불러 모으라. 3일 안에 세바를 빨리
무찔러야 되겠다. 근데 지체가 됩니다. 아마사가 일을 느리게 했든지 아니면 뭔가 장애물이 있었든지 일을 못해. 그러니까 다시 아비새에게 임무를 맡깁니다. 6절에 봅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아비새는 누구냐면 요압의 동생. 그러니까 요압이나 아비새나 다 다윗의 조카들이에요. 자, 요압의 동생 새로 사령관으로 아비새를 세웁니다. 근데 아비새를 세우는데 사실 어느 면에서는 요압을 건너뛰고 있어요. 요압이 안 나와. 사실은 요압은 누가 봐도 요압이 사령관이 되어야 맞는데 다윗은 지금 요압을 세우지 않아요. 그 동생인 아비새를 세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대는 요압의 군대야. 7절에 보십시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세바를 뒤쫓아요. 근데 대부분 군사들이 요압을 따르는 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군대 안에서 그 요압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요압을 왜 건드리지 못하는지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요압도 이제 같이 가겠죠. 나섭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서서 북서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북서쪽으로 진행하면 제일 먼저 닿는 그 성읍이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지금도 그 기브온이라는 마을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가서는 그 기브온은 쉽게 들지 못하는데요. 그것을 볼 기회가 나중에 언젠가 또 있을 것입니다만은 멀리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작은 성읍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마사가 요압을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 8절 봅니다. 8절에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자, 칼집이 보통 어디 있습니까? 이 장수들은 오른손잡이죠. 그러니까 칼을 왼쪽에 차요. 왼쪽에 차는데, 자, 9절에 봅시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오른손이 어떤 손입니까? 칼을 잡는 손이에요. 근데 그 손으로 칼을 잡지 않고 이렇게 빼는데 칼이 떨어졌어요. 칼을 잡지 않고 아마사의 수염을 잡습니다. 서로 그 중동식으로 인사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악수의 유래가 그거입니다. 악수를 하는 이유가 오른손으로 칼을 잡는데 나는 칼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평안을 비는 것이 오른손으로 악수하는 행위입니다. 오른손을 요압이 내밀고 이 아마사의 수염을 잡았어요. 그리고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면서 칼이 떨어졌는데 칼을 집는 걸 왼손으로 집었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있으니까 아마사도 안심을 하는 거예요. 서로 오른손이 있으니까. 칼을 쓰는 손이니까.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왼손에 칼이 있는 겁니다.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는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얼마나 세게 치고 확실하게 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사 이야기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한 사람을 죽이면서 거기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이라든가 인간 하나를 죽였다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마피아가 보통 하는 이야기처럼 그냥 사업의 일환이었어요. 그의 일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냥. 그러면서 바로 그 일을 처리하고 끝을 내고 바로 그 다음 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일이 뭡니까? 원래 그들이 하던 일, 세바를 뒤쫓는 일을 해요. 본문에 보면 요압이 아마사를 살해하는 장면을 아주 자세히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아마사를 적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요압은 아마사에게 친절한 말, 친절한 행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마사의 정신을 놓게 만들었죠. 정신적인 무장해제를 시켰어요.
요압이 왼손에 칼을 쓸 줄은 몰랐죠. 아마사를 죽이고 그 다음 일을 합니다. 요압에게 아마사는 단지 그냥 자기의 인생길의 방해물일 뿐이에요. 방해물. 그 전에 아브넬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마사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 앞에서 치우는 겁니다. 전에도 아브넬도 그래서 죽였죠. 압살롬도 죽였죠. 아마사도 죽입니다. 그리고는 전혀 벌을 받지 않고 아무 일도 없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나중에 22절에 보면 그는 자기의 주사위를 던졌고 승리합니다. 아마 다윗은 자기가 세우는 사람마다 요압이 죽여버리니까 요압에게 환영할 마음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여하튼 나라를 구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을 세우는 데는 아주 충성스러운데 그러면서 전혀 다윗의 통제는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가 뭐 세바처럼 반란을 일으킨 사람도 아니었고 다윗의 왕권을 노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다윗의 말은 안 들었어요. 마치 자기가 왕처럼 행동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불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을 인정하기는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 이런 요압 같은 사람이 또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요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하지만 뜻대로 행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주여 주여 하지만 다윗의 뜻대로는 행치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충신도 아니고 좋은 신하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 앞에서는 아유 그러면 목사님 돌아서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 사람도 쳤다가 저 일도 했다가 마음대로 합니다. 세바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압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바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그 다윗의 왕국, 하나님이 세운 다윗의 왕국을 계속해서 흔들고 연약하게 만드는 주범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14절부터 보니까 14절에서 22절까지 보니까 마지막 세바를 무찌르는 장면에서 그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요. 자, 14절부터 봅시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여기서 이스라엘도 북쪽의 이스라엘만 이야기합니다. 남쪽 유다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이 아벨하고 벳마아가는 조금 중복이 됩니다. 뭐 아벨 안에 벳마아가가 있든지 뭐 이렇게 돼서 좀 서로 같은 이름으로 붙어 있기도 하고 떨어져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아벨 벳마아가가 어느 쪽이냐면 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단지파의 땅이 있습니다. 단지파,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 가장 북쪽에 이 단지파의 땅인데 바로 그 근처에서 서쪽으로 그 지중해 쪽으로 가면 이 아벨 벳마아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바가 처음에는 아까 1절 2절에 보면 북쪽에 온 이스라엘이 세바를 따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점점 세바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 자기 부족만 따르는데 오히려 그 다윗의 군대를 피해서 제일 북쪽까지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제일 북쪽에 올라간 거예요. 단지파의 자리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다 흩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그리의 아들이니까 그 비그리 그 가족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15절에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에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이제 그 성벽을 헐으려고 합니다. 세바가 어느 성읍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요압과 그 군대가 거기를 완전히 주변에 토성을 쌓고 포위를 해놓고 이제 마침내 함락시키고 성벽을 다 허물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여인이 한 사람이 그 성읍에서 나옵니다. 16절에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하면서 요압 나와라 그럽니다. 요압 나와라. 요압이 나왔어요. 17절에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고 이야기할 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의 말이 18절 19절 봐요. 여인이 말하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었나이다. 아벨이 지금 자기가 있는 성이에요. 거기 아벨 벳마아가라고 했죠. 아니면 벳마아가 아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거기가 중요한 성이라 이겁니다. 19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이렇게 중요한 성을 왜 멸하려고 하냐? 이것도 여호와의 기업 아니냐? 왜 이걸 멸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압의 대답이 20절 21절 나옵니다. 뭐라 합니까? 아니다. 세바만 내주라. 세바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을 떠나가리라. 21절 끝에 나오죠. 내가 이 성벽을 떠나가리라. 그러니까 여인이 내어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지니까 다 흩어지고 요압은 예루살렘 돌아가고 끝납니다. 여기 보면 이 사무엘하 전체에 보면 수없이 많은 인간의 지혜들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다윗 밧세바와의 불륜을 덮기 위해서 두 번이나 나름대로 인간적인 지혜를 발휘합니다. 첫 번에 실패하죠. 우리아와 밧세바를 동침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했는데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게 다윗의 인간적인 지혜. 또 암논이 다말을 사모할 때 친구인 요나답이 와서 그에게 지혜로운 말 합니다. 이 지혜롭다는 꼭 선한 건 아니에요. 지혜로운 말 합니다. 아픈 척하고 오라고 하라. 결국 암논이 다말을 안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압살롬의 지혜도 몇 군데 나옵니다. 암논을 살해하기 위한 계획을 하죠. 헤브론에 다 왕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나서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오고, 요압을 통해서 왕께 청하려고 해도 요압이 만나주지 않으니까 또 지혜를 짜냅니다. 어떤 지혜였어요?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요압이 항의하러 왔다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압살롬이 다윗의 왕국을 훔치려고 할 때도 지혜를 짜냅니다. 성문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해요. 그는 거의 성공한 것처럼 같아요. 그런 압살롬의 다방면의 지혜들이 나옵니다. 드디어 압살롬이 반란을 할 때 다윗이 또 지혜를 짜냅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을 따를 때 따라오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스파이 노릇을 해라. 예루살렘의 사정을 나에게 전해주라. 또 친구인 후세가 왔을 때도 돌아가서 아히도벨의 지략을 멸하라. 시바가 나름대로 또 지혜를 짜고 다윗 앞에 나옵니다. 우리 주인 무비보셋이
당신에게 악담을 하더이다. 나는 당신을 이렇게 좋게 선하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해요? 무비보셋의 재산이 다 네 것이라. 시바의 인간적 지혜, 또 아히도벨의 지혜. 아히도벨, 그의 지혜는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존경받았어요. 이쪽 사람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잡아두기 위해서 후궁들과 동침하라, 아히도벨이 얘기합니다. 지금 빨리 가서 다윗을 요단강 건너기 전에 쳐야 한다. 아히도벨의 지혜에서 결국 후세가 이야기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그게 실패하게 되지만, 후세의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서 아히도벨의 지혜를 버리게 하고 압살롬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 후세의 지혜.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지혜, 이건 좀 더 좋은 쪽이죠. 여러 사람을 살렸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 자기네 성도 구했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모든 지혜의 면이 악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라고 할 만한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만드는 내 나름대로의 계획과 책략과 계획,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것이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머리를 써서 계획하고 지략을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빠지고 나면 그 독은 치명적입니다. 그 지혜가 더 지혜로울수록 그 독은 치명적이에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나오지 않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지혜대로 좋은 지혜, 나쁜 지혜 이것을 다 쌓아가며 사용해 가면서 이 일들이 다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무엘하 9장부터 시작을 해서 20장까지 한 덩어리 속에 전부 수없이 많은 인간의 지혜들이 나오면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인간 세상의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거기 보십시다. 거기 보면 참 이런 말이 왜 여기 있지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보세요.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드디어 요압은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얻었습니다. 온 군대의 지휘관.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요압에게 안 주려고 노력했어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는 그것을 아브넬에게 주기를 원했고,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는 아마사에게 주기를 원했고, 심지어는 그 요압의 동생에게까지 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압은 아니야, 어찌됐든. 근데 요압은 기어코 그 경쟁자들을 다 죽이고 물리치고 결국 자기가 온 군대의 지휘관 차지해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다윗을 무너뜨리는 역적무효는 하지 않는 사람,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이 사람이 앞으로 이제 뜰 사람입니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히울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가 그 사람 이름이요. 이라가 그 사람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분이 사무엘하 9장부터 20장까지 한 전체 블락으로 있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여기 이 부분이 왜 나오냐면, 지금 인간의 지혜를 얘기했죠. 9장부터 20장까지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오지 않고 온갖 인간의 지혜가 버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흔들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인 다윗도 잘못을 하고,
그의 군대 장관도 잘못을 하고 그 아들들도 잘못을 하고 그들이 온갖 지혜를 짜내서 한다는 일들이 결국 이 나라를 흔들거리게 하는 일들을 전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스라엘을 연약하게 하는 수없이 많은 인간의 지혜들이 있은 다음에 도 그 나라는 든든히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그 왕국은 무너지지 않더란 얘기예요. 내부적인 죄악과 더러움들, 외부적인 위협들, 그것 때문에 그 왕국이 흔들흔들해요. 그런데도 그 왕국은 무너지지 않고 모든 행정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이것이 아직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온갖 잘못과 죄악된 일, 연약한 것이 버무려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흔들흔들해. 외부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있습니까? 나름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나름대로 지략을 짜내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나가기를 바라고, 온갖 짓들이 다 있어요. 그게 다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야.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는 또 얼마나 교회를 공격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목회를 할 때 토요일 날 저녁에는 가끔씩 악몽을 꿨습니다. 그 악몽이 뭐냐면, 사실 처음에 몇 명 안 모이죠.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 몇 명 안 모여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려고 해도 몇 명 모이지 않았죠. 그 와중에 저 뒤에 문에서 한 사람이 삐죽하고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데 토요일 저녁에 무슨 악몽을 꾸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제가 이 강대상에 서 있는데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한 명도 안 오는 꿈을 꿔요. 왜 안 올까? 생각을 해보면요, 생각해보면 그 성도들이 안 올 이유가 너무나 많아. 제가 목회한 데는요, 한국 사람이 거의 없는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1시간씩 운전을 해서 왔어요. 안 올 이유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날 안 오면 누가 때립니까? 그날 안 오면 누가 벌금을 매깁니까? 여러분, 안 오면 안 오는 거잖아. 교회라는 게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꼬박꼬박 오더라고. 교회가 참 이상해요. 가장 연약하고 느슨한 모임인 것 같아,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단 실보다 질긴 게 교회예요.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참 희한해. 그게 인간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참 흔들해요.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이 있던 그 시대를 보면 고대 근동에 뭐 제국들이 많죠. 바벨론, 아수르, 뭐 별하별 애굽도 있고 이 온갖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왕조의 평균 수명이 150년을 못 넘습니다. 모든 왕조의 평균 수명이 150년을 못 넘어요. 보통 한 120년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3대, 4대 가면 망하고 다른 왕조가 들어서고 계속 그래. 그런데
이 유다 왕조만이 400년이 넘게 갑니다. 400년이 넘게 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모형적으로라도, 예표적으로라도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오래 갔어요. 비록 BC 586년에 멸망하지만 400년 이상 가는 나라는 한 왕조가 유다밖에 없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이 622년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722년 멸망할 때까지 계속 왕조는 바뀝니다. 여로보암에서 오므리로 해서 예후로 해서 계속해서 바뀌어요. 나라가 한 나라가 있다 그래서 그 한 왕조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 유다만 400년 넘게 가요. 이 과정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내부의 마음속에 보면 온갖 불신앙으로 꽉 차 있어요. 누가 누구를 욕할 거야? 온갖 불신앙으로 꽉 차 있어요. 온갖 죄악 덩어리로 차 있고, 내 힘으로 천국에 가야만 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온갖 직장에서의 핍박, 사회적으로 핍박, 온갖 괴로움과 또 유혹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다 마치고 마지막까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알파이고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무엘하 보면 정말 인간들 별 볼 일 없잖아요. 다윗조차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흔들흔들 넘어질 것 같지만 안 넘어지고, 이렇게 누구는 감력관, 누구는 사관, 누구는 서기관, 이렇게 행정체제가 제대로 돼 있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비록 이건 예표적이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세우신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 바로 이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잘못, 더러움, 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이 세운 백성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